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탄이 되면 내가 어떤 선물이 나에게 올까 그런 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없죠. 예. 산타클로스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는 성탄의 가장 커다란 선물입니다. 저는 이 판공성사를 2주 동안 하면서 정말 가장 커다란 그러한 선물이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회개를 통해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은 30년 냉담을 하고 안 다니던 분이 정말 어떤 분은 25년이 된 분이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혹시 판공 보석 청라성당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있나요? 혹시 보석으로? 네, 그런 분은 없네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그런 건데 잘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잘 몰라요. 저는 그분에게 공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받도록 공고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무런 길이 없을 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나면 아무리 앞이 캄캄한 그런 길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길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판공성사를 하면서 우리 맨날 사제들도 맨날 같이 만나고 그래서 너무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얘기도 듣고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것도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무엇보다도 가장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밀하고 숨겨진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커다란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정말 이번 대림절에 제 자신이 더 깊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은총을 청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대림절을 통해서 더 깊이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신부님에게 성사를 받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제가 오늘 눈이 막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산을 가려고 일어났더니요, 막 눈이 오더라고요. 예, 오다가 오는데 그렇다고 뭐 산에 가서 죽을 일은 없고 얼마나 멋있는 산행이냐 그러고 올라갔어요. 여기 뭐 스틱을 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막 미끄러져. 평상시보다 한 15분이 더 걸렸어요. 올라가는데.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뻤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렇죠?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이제는 벗어나서 더욱더 성숙한 경지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우리들의 회개는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험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게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증권에 빠져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 있고, 그냥 그러면 뭐를 잃어버리죠? 자기 마음의 모든 중심과 자기 마음의 모든 기둥을, 자기 마음의 모든 기초를 싹 다 잃어버린 거죠. 마음이 하느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그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런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신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빛을 받았다. 하느님의 선물을 맛보았다.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 하느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빛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그 성령을 맛보고 하느님을 맛보고 이런 하느님의 선물을 맛보고 다가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킬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더욱더 위험한 자리에 있음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더욱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 그것은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 유다의 왕 아하즈가 등장합니다. 이 아하즈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니 유다의 왕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어려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귀에 닳도록 들은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저버리고 자기 아들들을 몰록신에게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러한 물두멍이 있죠? 청동바다가 있죠?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요. 거기다가 다마스커스 아시리아의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사제들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아침 저녁 제사를.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황폐의 우상을 세운, 이방인이 황폐의 우상을 세운 것보다 이스라엘 왕이 친히 그렇게 했으니까, 유다의 왕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독서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주님께서 왕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라. 저승 깊은 곳에 있든 저 깊은 곳에 있든 저 위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든 네가 청하라. 내가 징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하즈 왕은 어떻게 대답했죠?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말로 보면 정말 훌륭한 왕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이 최악인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겁니다. 속에는 이미 자기가 할 행동을 모두 정해놨어요. 정말 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그랬을까? 이사야 7장 1절부터요. 앞에 여기 우리는 오늘 10절부터인데 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분단됐잖아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하고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가 있어요. 이 아람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요. 그때 강대국이 누구냐면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예요. 정말 북이스라엘, 시리아, 유다 다 합쳐도요. 그 아시리아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이 옆에 있는 이 시리아가 아람군이 유다에게 우리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아하즈 왕이 나는 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연합을 해서 자기 나라 유다로 쳐들어왔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람군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졌다. 아람군이 연합군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 같으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중공군이 내려와서 북한의 평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놈들이 같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우리 서울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어떻게 되냐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렇게 마음이 떨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떨리는데 하느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청하라.
저 밑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위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표징을 청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청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는 놈이 주님을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다윗 왕실은 들으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청하지 않겠다는 놈이 어떻게 주님을 성가시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을 표징도 청하지 않고 시험하지도 않겠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더 주님을 몹시 피곤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주님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가시게 한다는 게요.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속으로 하느님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지치게 만들어. 왜? 하느님은 남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은총을 주려고 하느님께서 하는데 이 유다의 왕은 무슨 짓을 했냐면 몰래 아시리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군이 당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들도 동조하라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를 와서 쳐내려와서 이 나라들을 쳐주십시오. 내가 어떤 것이라도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금은 모두 가져다가 아시리아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르친과 아람에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르친은 아람의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 그 아들이 페카예요. 격분을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의 유다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너는 그들을 겁내고 있지만 그 둘은 아무리 연합을 해도 뭐라 그러냐면 타고 남아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의 아하즈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군 연합군이 자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버거운 상대인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둘은 타고 남은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예요. 하느님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죠? 그런데 그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렇게 힘없는 애들이니까 아시리아에 그 금은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가 뭐라고 바치냐면요.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저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비굴한 모든 짓을 다 했죠.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왕에게 완전히 비굴한 저기를 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러니까 표징을 청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이미 아니야. 하느님께 말해도 소용없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재물을 갖춰. 결국은 이 아하즈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요. 다마스커스 아람군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나중에는요. 도와주러 내려오는 척하면서요. 남유다를 쳤어요. 자기를 친 거예요. 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여러분 유다의 왕이 믿음을 가진 나라의 왕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세상의 권력을 믿고 세상의 군대를 더 믿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 왕의 말로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그 모든 짓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아시리아의 제단을 세우고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든 황금 바다니 청동 바다니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아들들은 불에 태워 바치고 이 끔찍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저는 우리 말다 회장님이 정말 2주에 한 번 또는 이렇게 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한마디 말씀과 천금과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 모든 재산과 바꿀 수 없어요. 천금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바꿔도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진주를 던져줘도 그것을 잘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실행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은 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찾으려고 자꾸 기도만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제가 잘라버리지.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영혼이에요. 그렇죠? 왜?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을 찾고 있잖아.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똑같은 증상, 똑같은 병이 다른 병들이 걸려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들도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세상도 하느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내 생각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사고방식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죠? 내 생활방식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행동방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모두 뭐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영혼의 원수의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이사야 오늘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 그가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든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가 공경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독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에 지배당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처참한 것입니다. 왜? 하느님은 나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주시고 성체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딴 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유다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깊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 동방교회에 회개하는 그 동방교회의 수도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내가 USB도 안 주고 이런 거예요. 안 가져왔나? 어메, 야, 네가 가져와야 되겠다. 저기 멜라니아야, 네가 가져와야 될 것 같다. 방에 가서. 세상에 안 가져왔어요. 이제 다른 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면 거기에 복사를 해가지고 꽂아놓은 것 같다 그냥. 안 가져왔죠? 예, 이렇습니다. 예. 네, 동방교회에서 그 수도자들이
자기의 회개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문인데 뭐 한 3분 이런 정도 되는 기도문인데 그래서 가져오면 그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예, 요셉이 자기의 약혼자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크나큰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은요 족보도요 어떤 족보냐면 요셉의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 루카복음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요, 누구의 족보가 나올까요? 마리아 쪽의 족보예요. 족보가 두 개입니다. 성경 복음에 마태복음에는 즉 요셉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까지는 같겠죠? 예, 다윗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서부터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하자면 요셉의 아버지 쪽의 족보고요. 루카복음에는 성모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또한 여기에도 보면 그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얘기에도 보면 마태복음은 여기에 오늘 나온 1장 18절부터 24절은요. 누구의 시각에서 보는 거냐면 요셉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루카복음에서 누구의 시각일까요? 성모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죠? 예,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은 어느 각도에서 본다고 그러죠? 처음 탄생 1장도 독수리처럼 높은 하늘에서 영원 속에서 바라보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빛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높은 독수리의 시각에서 이 성경이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뭐냐면요, 약혼을 하고요 1년 있다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혼한 하고선 어떻게 했냐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뭘 주로 할까요? 언제 결혼할까? 그러고서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신랑은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이니 가구니 뭐니 모든 거를 갖추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정말 되게 정말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신부를 기쁘게 할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멋있는 결혼식이라고. 요즘에는 그냥 같이 살아보고 나중에 안 맞으면 너는 너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요즘에는 너무 끔찍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따로 살다가 그 다음에 밤중에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친구들이 밤중에 불시에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신부의 집에. 한밤중에 그래서 신랑이 온다 가까이 가면은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왜? 불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뭐 전기나 이런 게 있어요. 신랑이 온다 그런 소리 나오면, 그러니까 신부는 또 한편으로 어떨까요? 이제 나오나 전제 나오나 신부는 맨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이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동방교회에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 들어있나요? 한번 대림사주 한번 대림사주 걸 한번 보면 거기에 대림사주 예 있죠? 예, 맨 위에 오토독스 거기 한번 봅시다. 예, 회개하는 그 모습을 예. 소리가 안 나. 조금 더 줄이면 좋겠네. 너무 큰 것 같죠? My bones, my- 처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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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서부터. 예, 똑같은 리듬은 똑같아요. 내 영혼을 울어라. 항상 울어라. 너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시여. 늘 눈물을 흘려라. 죽음이 너에게 좀먹듯이 다가오고 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시여. 내 몸을 단식으로 굴복시켜라. 내 영혼을 십자가로 보호하여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소다 나의 창조주시여. 내 앞에 언제나 내 무덤을 바라보라. 눈물로 너의 날들을 보내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시여. 좁은 길을 사랑하여라. 병자의 종이 되어 주어라. 우리들도 병들 테니까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시여. 하느님의 천사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의 죄를 울도록 가르쳐 주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시여. 밤낮으로 그분께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여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그러면 너는 천국의 낙원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거기서 찾게 될 것이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시여. 너는 달콤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달콤한 케루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시여. 예,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 동방교회의 이러한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이 성가가 우리를 더 남은 시기를 더 깊이 해서 우리들이 죽음이 매일매일 나를 좀 먹고 갉아먹듯이 나에게 날들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내 눈앞에 죽음이 먼 일이 아니라 매일 자기의 무덤을 여기서 바라보라고,
자기의 무덤을 바라보라고.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때는 정말 단 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렇지만 그때는 정신도 희미하고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동방교회에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는 이 짧은 이러한 영상이 우리들의 남은 이 대림절의 회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네? 네, 그래요. 네, 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와닿은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이 요셉의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죠. 그 마리아와 요셉의 이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킴과 안나가 오래도록 자녀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늙도록. 요아킴은 사제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대사제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아기가 없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요아킴이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요아킴이 집에를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사막으로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막에서 기도를 하고 안나는 집에서 기도를 하고. 안나도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자기 남편이 정말 사제인데 대사제에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제사를 바칠 자격이 없다고 했으니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막에 가서 그가 기도를 했을 때 똑같이 부인에게 그리고 요아킴에게 똑같이 자녀를 갖게 될 거라는 그러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약속을 뭘 했냐면 자녀를 바치기로 하느님께. 그래서 태어난 것이 마리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처음서부터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바쳤다고 했어요. 3살 때 성전에 그 바쳐서 그래서 이제는 말하자면 여자가 이렇게 맨스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전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모님이.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공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부 다 이 뭐냐면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 옛날 목자들이 다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각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져다 성전에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성전에 그 지팡이에 꽃이 폈냐면 요셉의 지팡이에 꽃이 핀 거예요. 거기에 싹이 튼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다른 모든 일에 앞서서 그는 하느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아기를 가진 마리아와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일을 또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또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의로운 그 사람의 태도잖아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요셉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요셉의 아기가 아니고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면 정말 모든 일이 끝나는 거죠. 성모님도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아기 예수님도 죽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또 한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는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왜죠? 이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마리아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리아를 데리고 먼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따로 혼자 살도록 하고 자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돌아오면 문제가 되니까 영원히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그 여자를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파혼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격을 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정말 요셉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간음이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정당한 일인데도 그는 전혀 그거를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비난하거나 돌을 던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와 약혼한 여자를 지켜주려고 한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것이 요셉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 벌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왜 어떻게 됐어? 그렇지요? 그 지없이 나고요. 완전히 입을 꼬맨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요셉이 하나님 저걸 하니까 정말 놀랍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보면 요셉이 나중에 잠을 자면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너무너무, 요셉은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전해지는 그러한 전승에 의하면요, 약혼을 하고 요셉은요 집을 떠나서 사막에서 1년 동안을 살았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그런데 성모님은 잉태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갔죠? 엘리사벳에 갔죠? 거기서 몇 달을 머물렀죠? 석 달을 머물렀어요. 석 달을 머물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요셉이 1년을 있다가 오니까 이미 많이 몸이 불어났어요. 임신한 사실을 금방 알았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요셉은 깊은, 말하자면 고통과 번뇌를 겪은 거예요. 그러는데도 그는
우선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는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도록 어떻게 그 여자를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요셉보다 더 훌륭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요셉을 성교회의 수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는데 마리아의 협조가 정말로 너무너무나 놀랍죠. 그것을 대신할 것은 없어요. 하와가 해놓은 모든 일들을 성모님이 완전히 정반대로 승리로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뒤집었잖아요. 그것을 대신할 건 없지만 성요셉의 협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러면서 단 한마디도 성경에 그의 말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천사가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모든 일들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모든 일을 했는데도 성요셉의 대답이나 뭐가 나올 만도 한데 그 대답조차 없잖아요. 정말 이 성모님도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성요셉도 믿음의 순종의 삶을 얼마나 깊이 살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요셉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요셉의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컨트리 스타일 노래인데 네. 네. Found child before the day the terrible disgrace. Confused, maybe betrayed, crying to the Lord. 예, 이 가사가요.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스타일이 컨트리 음악 스타일이죠. 내 이웃들이 그 여자를 내려보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 날이 되기 전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것은 정말 끔찍한 불명예였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빛납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게 참된 요셉의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동경의 사람, 엑스트라 마일을 간 사람이라고. Lily, no small sacrifice. Do you know just what you're fighting for? 두려움과 여는 말하자면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잠깐 멈춰. 요셉은 조금 더 앞으로 다시 가면 아주 뒤로가 말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앞으로 너 다시 들어보면
예, 시작을 해야죠. 아니, 조금 더 앞으로 더. 예, 노래라서 많이, 예, 다시. 조금 더 앞으로 가주세요. 조금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예. 왜 컴퓨터가 왜 노래돼서 그런 거야? 아메. 환장하네. 이게 기도회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뭘. 아메. 예. 요셉은 예. 아까 going the extra mile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예, 요셉이 단지 아기 예수님을 낳고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넘어서 더욱더 많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까지. There is no small sacrifice.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그대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죠. 그대는 우리 구세주를 낳은 그 여인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예. 인간의 피와 살을 가진 인간, 아기 예수님을 기른 사람, 그분의 탄생의 신비를 가지고 다가올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당신은 때로 포기하고 싶었나요?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나 당신의 충실한 마음, 당신의 맡은 모든 일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No face, man of honor, the extra mile, in the desert is no small sacrifice. Yes, you know what you're fighting for. 네, 그대는 우리의 주님을 낳은 그 여인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서지고 울고 있습니까? 그분이 단죄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 공경할 사람, 길을 더 가준 사람, 베들레헴부터 갈바리아까지 그 길은 결코 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죠? 그대는 우리의 구세주를 낳으신 그 여인을 곁에 있어준 사람. By the mountains to our Lord. 네. 네, 우리 이처럼 우리 구세주를 이 세상에 잉태하고 탄생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에서 마리아와 성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이 몫을 담당했는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를 기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몫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그러한 기도, 정말 저도 이 성사를 줄 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정말 부모님의 이 믿음과 사랑 속에서, 희망 속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뭐에 지배당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해 있는 거죠. 생각이 다 그거잖아요. 하느님은 어디가 있는지 없잖아요.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영혼으로부터 계신 당신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맡겼을 때 마리아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품에 당신의 모든 자신의 사랑, 욕심, 뜻 모든 것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성모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성요셉도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영혼임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무한한 나에게 신뢰를 주시고 나에게 무한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영혼이 달려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날 같이 캄캄한 시대에. 그러나 내 욕심만 차리고 살아간다면 나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자식도 구원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내가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뜻대로 산 마리아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성요셉이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힘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덕을 주고, 그렇죠?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격려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은 끝이 없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걸고 있는 기대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우리들의 작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출 만큼 빛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이 캄캄하다고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단 한 명이라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러한 영혼이 마리아처럼 한없이 요셉처럼 한없이 높이 떠오르겠죠? 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고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끝에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렇죠? 요셉이 인간적인 수많은 생각들에게 시달릴 때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의심과 불신과 어둠과 유혹과 깊고 깊은 잠이었죠. 그렇죠? 잠에서 요셉이 깨어났을 때 그 빛이 바로 우리들 모두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348번입니다. 너를